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먼저는 결정론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들이죠. 우리 땅에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이 대부분 그런 결정론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알라의 뜻이고 부한 것도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난함을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해진 거니까. 이런 시각들은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욥기에 그런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죠. 그러나 욥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뉘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이죠.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2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시로 막고 담으로 쌓아서 가려 할지라도 가지 못하게 하고 보려 할지라도 보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몰아가신다면 결정론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닥친 그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좌절하거나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사화복, 생로병사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지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과정이 운명도 아니고 전에 무엇에 대한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던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것에 막히거나 묶였을 경우에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와서 인간공론적인 얘기로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해도 변명은 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말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관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의 땅, 환난과 고난의 땅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거기서 알게 되니까. 모두가 죽음의 땅이라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소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서는 거죠. 또 하나는 동의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요, 그 관점을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미 많은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강대하게 일어난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지 애굽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를 막아내야 되는지. 궁중에는 이미 수많은 모략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이해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그 시각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결국 열방을 의지하게 되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도리어 그 민족에게 지배당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만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노년같이 아무 힘없는 그런 무기력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아스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금을 던지면은 날아가던 비둘기 떨어지듯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은 아스로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먼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 아수르든 애굽이든 의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건만 이들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 모양은 그럴듯해요. 거짓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13절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없는 말만 늘어놓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이걸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바리 재물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하고 받아먹고 아이고 소고기가 맛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좀 뭔가 해줄까, 이런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천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속박당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에도 얽매이지 않으세요. 다만 스스로 사랑에 얽매이실 뿐인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보같이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바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에 얽매일 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1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침상에서 부르짖는다, 곡식과 포도주로 모인다, 이런 것들은 바알 숭배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주변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이참에 싹 쓸어버리자. 거기서 진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에벤네스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여러 환난을 우리가 하나씩 극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잘 되는 것은 내 탓,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탓. 잘 이겨냈으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원망한다면 이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건함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환난에서 이게 팔에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떤 공경들, 우리가 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강한 체하면서 열방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강한 체하면 안 돼요. 나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함부로 불신의 말하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허세 부리듯이 그렇게 과장하는 것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다 조롱거리. 너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를 이 세상의 관점, 내 관점에서, 내 경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알 수 없는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가득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